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위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정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들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그리고 특강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해요. 2022년이 되고 청소년교회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십시다. 우리 큐티책을 구입합시다. 구입하면 교회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광야 2세대라고 불리는 광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말, 유언적인 메시지, 어떻게 보면 꼭 하고 싶은 한마디, 이거 바로 오늘 말씀일 겁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목 생활을 했어요. 자신들 내부 안에 있는 그런 문화와 신앙만 지키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인도하신 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라 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유목 생활을 멈추고 정착민의 생활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살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쉐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딱 4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루에 2번 매일매일 암송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2세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지침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머지 성경의 모든 율법들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경우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조차 반복해서 가르치고 집에서 적어두고 몸에 지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꼭 기억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신앙이자 문화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광야 2세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처럼 이집트에서의 경험이 없어요.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 그것으로 인해 갖게 된 생활 양식 또한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문화화된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우리로 치면 외래어가 한국어처럼 쓰여지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안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다, 문화다라는 자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어떤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돼요. 다른 신앙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신앙과 문화는 떨어뜨릴 수 없었고 삶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생활 양식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토착민이잖아요. 토착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안정과 풍요가 부러웠을지도 모르고 나도 정착해서 저들만큼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로서 분주하고 바쁘고 몸도 마음도 어지러웠을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것을 염려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기억하고 발버둥치라고, 꼭 기억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내면 그것을 가리키고 문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몸에도 지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합시다, 암기합시다, 기록합시다, 읽읍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많은 바쁨과 해야 할 많은 것들과 쏟아져 나오는 많은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룩한 것 같은 안정과 어떤 성취들을 나도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양식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끄덕이면서 또한 나의 삶의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괴리를 느끼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해서 삶을 일구어 가기 때문에 분주한 사람들, 가나안의 토착 문화와 신앙, 그들이 이룬 것에 유혹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 모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동시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을 강조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들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맹률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듣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들으라고 이야기했다고 꼭 우리가 들어야 한다. 가시적으로 행동할 때 말씀을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 채취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그리고 촉감으로 오감으로 느꼈던 사람들의 기록이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뭐 암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묵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화되고 책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넘어서 살아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정 말씀한 묵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책 글자를 넘어서 오늘 살아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의 걸음은 가벼워질 것이고 또한 고다질 것입니다. 그때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숙제처럼 율법처럼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고 꼭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연스럽게 닮아감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무슨 뜻이죠?
아시는 분 있나요?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뭐 직역하면 quiet time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실제 생활 안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큐티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교육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는 꼭 어디서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일정하고 규칙적인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큐티가 어떻게 보면 삶에서 여유가 날 때 내 삶을 쪼개고 다 분주하게 살아내고 남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소예요.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약속된 그 장소가 필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군인 시절에는 뭐 화장실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조금 일찍 가서 학교에서 했던 그런 기억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곳이 어딘지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큐티를 하겠다라는 건 단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를 넣는다. 새로운 스케줄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무 당연하지만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명상이나 사색과 달리 분명한 문자화된 기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제약은 사실 없어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얼마큼의 분량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그때그때 영감을 받아서 마치 그냥 딱 오늘 마음 푸른 가는 대로 말씀을 딱 펴서 거기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뭐냐면 마치 타로 카드를 뽑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어떤 메시지, 설교 메시지도로만 묵상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의 어떤 메시지에 선호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꼭 소외되는 말씀들이 생긴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 잡지를 한 권씩 정해서 그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본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큐티가 다른 어떤 연구와 공부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읽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 나의 어떤 가치관과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로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성경,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준비가 되었다면 또한 큐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가 담긴 그런 마음, 말씀을 읽고 나의 어떤 가치관과 달라도 순종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뭐 성경 혹은 뭐 노트 아니면 뭐 성경을 위해서 사전 같은 어떤 참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곡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다 담겨 있는 큐티 잡지를 준비해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전날의 준비가 필요해요. 이야기한 것처럼 큐티는 새로운 스케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뭘 해야 되냐면 내일 생각했을 때 방해될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제거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날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나의 어떤 육체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해야지 아프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노트에 뭐 나의 염려나 근심들을 적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큐티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방법이 좋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삶의 습관이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달라서 누구는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뭐 따로 뭐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누구는 5분 10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큐티 방법은 이름이 있어요. 뭐 경청의 방이라고 불리는 큐티의 방법인데요. 크게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 말씀을 읽는 단계, 그리고 묵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되돌아보는 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저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떠올려 보고 제 컨디션을 돌아봅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신체적인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멘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영적인 상태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하루 나의 상태를 적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5점 만점에 뭐 1.2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날씨로 뭐 해, 뭐 흐림, 눈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저같이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우울함, 뭐 감사함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 처음에 나를 돌아보는 준비를 한 다음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예배처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노래를 한 곡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요. 그 가사를 묵상하기도 해요. 그렇게 한 곡 정도의 하나님과의 어떤 찬양들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를 여는 기도문들을 짧게 적습니다. 이때 뭐 야베스의 기도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하고요. 그냥 내가 지금 우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짤막하게 오늘 하루를 여는 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읽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본문을 읽습니다. 뭐 2번, 3번 읽기도 하고요. 뭐 한 번 읽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 그러면 한두 번 읽고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 짤막한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전체의 맥락이 있잖아요. 이건 누군가에게 주는 편지인데 그 중에 한 구절만 골라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내 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골라서 묵상을 하면 내 맘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요약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텍스트 안에서 맥락에 벗어나는 내 맘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걸 기록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주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님은 한 번뿐인 하나님이시다라고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기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적습니다. 공동체에게 어떻게 지침을 주거나 공동체에 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적고요. 또 개인에게 주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적는데요. 큐티진이라는 어떤 잡지를 보니까 적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그 축에다가 위로 화살표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문장 위에다가 물음표를 그리고, 뭐 다시 와닿게 되는 부분들은 느낌표를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은 뭐 옆으로 화살표를 그리라. 이렇게 큐티 체조라고 불리는 방법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둘 다 해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주제를 알았고 말씀의 구성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주제와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이 텍스트와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지는데요. 내가 이 말씀이 왜 인상적이었는지, 이게 왜 불편했는지, 혹은 이게 왜 와닿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가 크게 질문들은 이렇지만 이 외에도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질문도 적고 거기에 떠오르는 또 답들도 적고 이러면서 여기서 시간들을 가능한 시간만큼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묵상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 메시지에 따라서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약속이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혹은 이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적용 단계인데요. 앞서 뭐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 단계에서 제가 적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한 문장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적어요. 가능하면 저는 육하 원칙으로 적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평가가 가능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친구 한 명한테 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친구에게 사랑한다, 혹은 뭐 예쁘다, 뭐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러면 했다 안 했다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있거나 같이 있을 경우엔 이렇게 적용한 내용들을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적용 단계가 끝나고요. 마지막 되돌아보기 단계는요. 이제 하루를 돌아보고 이제 잠자기 직전에 내일 큐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습관을 정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 말씀 적용점을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럼 짧은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이제 하루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의 큐티를 또 준비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없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한 이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하고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한 가지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혹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제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 주 반모임 때는 뭐 큐티를 했는데 혹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시도했고 넘어졌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처럼 주어질 또 우리들의 한 주간에 우리의 경험과 스케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쉐마 이스라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모세의 그런 유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들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적당한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장소도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 기억에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움에 사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세봉 캠프를 2월 셋째 주 토요일 주일에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해서 했는데 이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다음 주까지는 기획을 끝낼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아이디어를 메시지를 주시면 반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교육에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혹 말씀 묵상을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습관이 30일 동안 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5주 정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짤막한 말씀 묵상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한 말씀 묵상을 했는지 서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그런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 공간이 주중에도 1시부터 5시까지 개방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성경 혹은 청소년 매일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를 권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밑에 있는 뭐 생명의 삶도 괜찮습니다만 굳이 정한 게 없다면 이걸 했으면 좋겠고, 도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앱으로 결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용돈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만 부과하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요. 구입을 해주셔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